오늘이 이제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를 아직까지 믿으면서도 교회력에 익숙치 않은 사람들, 성탄절이 돼도 추수감사절이 돼도 얼마 전에 이제 추수감사절을 지냈잖아요. 감사가 있는 사람과 감사가 없는 사람, 단순히 헌금하는 수치에서도 다르고요. 마음을 가지는 또 여러 가지 고백하는 또 감사의 제목들, 그런 것들이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절이 되면 얼마나 이게 우리 기독교에서 절대적인 건가? 기독교에서만이 아니라 나의 신앙생활에서 성탄절이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무슨 교회 학교에서 24일 날 성탄 발표회를 한다고 보고서를 가져오고 3명이 왔었어요. 제가 내용을 보니까 교회 학교 몇 팀만 나와서 그냥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지 말고 모든 부서가 회의를 거쳐가지고 모든 부서가 동참을 하라고, 어디 가가지고 상 받으려고 가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시간들인데 모두가 다 동참하는 게 중요하다고. 회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한 분이 와가지고 몇 부서는 못한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최종 보고를 냈어요.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항상 가지는 한계들이 그런 부분에 있는 거예요. 뭘 하나 하는 것도 아직도 갈 길이 멀은 사람들, 정말 내가 그런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으면 성탄의 의미가 뭔지를 적어도 아는 사람들이라면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알고 또 그 다음에 또 옆에 있는 모르는 사람에게 우리가 이렇기 때문에 이 날을 특별한 날로 우리가 그렇게 디데이로 잡고 또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과정들을 설명할 수 있는 근거들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 말은 아직도 자기에게는 성탄이 그렇게 큰 감흥이 없고 성탄절이 그저 그냥 가족들하고 잠깐 모여가지고 식사나 함께하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나 그것은 결코 아니올시다라는 거. 교회력을 모르면서 아직도 신앙생활을, 물론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이야 이제 그런 것들을 익혀가야 되죠. 저희 교회도 제가 지금 찬양을 시작하고 그래서 예배 순서가 올해 바뀌어져서 안 했지만 매년 20년 동안 제가 첫 번째 주일이 되면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라고 하고 대림절이 뭔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우리 교회는 촛불 5개를 준비하는데 저는 이제 성탄절에 키우려고 이제 5개를 준비하는 거고, 4개를 하는 교회는 성탄절에 불 피우지 않고 그냥 4주 동안만 그렇게 하는 교회들. 그럼 대림절이 뭐냐? 말 그대로 성탄절에 인간으로 아기 예수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4주간이고 뭐 하면서 기다리는 것이냐? 참회하고 철저하게 자기를 갖다가 뒤돌아보고 그 오실 예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보내는 4주간이 대림절입니다. 그러니까 1년의 시작이니까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거니까 얼마나 의미들이 새로운 것인가 여러분 볼 수 있는 거고,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 설교 시간이지만 주제 제기하는 그런 영상을 약 8분짜리인데 저게 우리가 오늘 봤어요. 여러분이 아무 생각 없이 본 분도 있을 거고 어느 정도 생각을 가지면서 그렇게 보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 그 이름 예수. 뇌성마비 여러분 시인 중에 송명이라는 시인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그분이 쓴 시 중에 그 이름이라는 예수님의 이름을 노래한 시가 한 구절이 있는데 한번 제가 소개할게요.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한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그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한 구절 한 구절이 예수님의 이름을 구구절절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구구절절하게, 내가 내 가슴에 예수님이 없다면, 그 비밀이 없다면 어찌 보면 난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면서 예수 그 이름, 예수님이 그렇게 소중하기 때문에 내 인생도 뇌성마비지만 그렇게 소중하다라는, 어떻게 보면 이 송명희 시인의 신앙 고백과 같은 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교가 버나드라는 분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좀 주십니다. 예수의 이름 속에 있는 그 비밀을 깨달은 자의 입속에 꿀송이처럼 달콤함이 있고 예수의 이름을 듣는 귀에는 아름다운 멜로디가 울리고 그 마음속에는 기쁨이 솟아난다. 아주 유명한 분이거든요. 이 버나드라는 분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속에 있는 그 비밀을 깨달은 자의 입속에는 꿀송이처럼 달콤함이 있고 예수의 이름을 듣는 귀에는 아름다운 멜로디가 울리고 그 마음속에는 기쁨이 솟아난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좀 한번 대림전에 해볼 필요가 있죠.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 그러면서 세 가지 질문을 좀 본질적으로 하고 싶은데, 그는 누구인가? 예수님은 누구인가? 두 번째, 그는 왜 왔는가?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니 똑같은 인간이 뭐 그가 어떻게 구원자가 되라는 이런 어떻게 보면 몰상식한 얘기를 들어가면서 이 땅에 오셨는가?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질문, 그는 무엇을 남기셨는가? 예수님이 누구인가? 성경은 특별히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 한번 따라하세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 세상의 빛, 양들의 문, 선한 목자, 부활, 생명, 길과 진리. 예수님은 포도나무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이제 뒤에 조금 이따 마치는 찬송으로 드리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좀 이따 이제 같이 부를 거니까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구나. 이번 한 주간 동안 제가 오랜 동안 추석에도 제가 고향에 가지를 못했고, 오랜 동안 이제 날짜를 좀 이렇게 잡고 있다가 우리 아들 결혼하면은 부모님께 가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오래간만에 이제 날을 겨우겨우 잡아가지고 월요일날 가지도 못하고 화요일날 그렇게 출발해서 또 여러 가지 일들 경험했습니다. 우리 유리가 가서 뭐 면접도 보고 오고, 그 다음에 아주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저희 아버지 형제가, 여자 형제가 이제 5명이 계시는데 다 돌아가셨어요. 막내 고모까지. 저희 아버님이 이제 외아들인데 유일하게 생존해 계시고, 저는 제 고모들 장례식 때도 못 가고, 그때 저희 교회 교인이 장례가 나는 바람에 그 가지를 못했는데 사촌들하고 오래 교제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제는 꼭 가야 되겠다. 왜 그러냐면 우리 둘째 고모, 김포에 사시는 고모가 평생 종지기로 권사님으로 사셨는데 4아들이 있는데 벌써 아들 2이 갔어요. 4아들 중에 첫째하고 셋째가, 셋째 형님이 이제 제 사촌 형님이죠. 고종 사촌. 이제 얼마 전에 이번에 알고 보니까 제가 인천 추모공원에도 갔는데 어머니한테 1년 이상 있다가 갔어요.
근데 별빛관이라고 거기에 제 막내 고모 권사님도 계시고 올해 돌아가셔서 천국 가셔서 거기 사촌 결혼식에 가니까 우리 형님이 막내인데 막내 형님이 이제 자녀가 저보다도 2살인가 위죠. 막내여도 이제 셋째 형님이 거기에 별빛관에 이제 모셔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잠깐 했어요. 1년 넘게 만에 가서. 사실은 거기 가서 뭐 어머니의 뼈가루 있는데 거기 가서 뭐 인들 사실은 크게 신앙적으로는 의미들을 그렇게 두지 않았기 때문에 제 동생은 여러 번 갔지만 제가 이렇게 가지를 않았어요. 이번에 가서 또 저희 아버지하고 여러 얘기도 하면서 눈물도 많이 흘리고 또 당연히 눈물 나죠. 제가 가장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 인생에 있어서 그 힘든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 이렇게 보면 선거에 떨어진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제 어머니가 이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게 저에게는 굉장히 아마 그런 큰 거였구나. 어떤 트라우마가 생기듯이 그래서 제가 목회에 새로운 어떤 그 생각들을 가지게 된 게 뭐냐면 야, 이게 부부가 사별을 하고 그래서 교회를 다른 데로 옮기고 뭐 이런 것들이 정말 이해가 된다. 이게 부모님을 이렇게 해도 그런데 부부가 이 사별을 한다라는 것은 엄청나게 그리고 일찍 그런 아주 그리고 어떤 급작스럽게 일을 만난다라는 것은 참 어렵구나. 그럼 거기에서 끝나는 거라면 그건 의미들이 없고 무슨 뭐 지금 염세주의로 빠져가지고 어떤 뭐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위로를 받는 것은 제 어머니가 천국에 갔다라는 그런 부분들이고 중요한 것은 사람의 죽음을 보면서 도대체 사람이 죽는 게 뭐고 그 성경은 사람의 죽음이라는 것은 새로운 시작인데 과연 정말 그런 것인가라는 것들을 새롭게 한번 볼 수 있는 것들이 중요하고 말씀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그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어머니도 그곳에 뼈가루로 있고 고모도 거기에 뼈가루도 있고 사촌 형님도 거기에 뼈가루로 한 공간 안에 그렇게 있는데 저들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요 저들의 죽음이 나의 죽음인데 저들의 죽음을 먼저 보면서 살아있는 내가 저들의 죽음을 바라보고 도대체 뭘 느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무엇을 좀 깊이 생각을 해보아야 되는 걸까라는 것들을 순간 하게 되고 만약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고 예수 그분이 계시지 않는다면 내 인생 역시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런 생각을 수없이 하게 되고 그러면서 반대로 예수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그 자체는 어떤 것으로도 어떤 힘을 빼는 일들이 내 삶의 자리에 여건 속에 있어도 그것 때문에 내가 있는 이유가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앞으로 살아가야 될 희망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고 그러면서 어떤 의미 있는 그런 잠깐의 시간이지만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이게 기독교고 오늘도 본문 누가복음 1장은 이걸 읽는 세상의 관점으로 보는 사람들은 아직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들은 아주 생쇼를 하는구나. 기독교를 매장을 시켜서 이런 거짓말을 쳐도 이런 거짓말이 어딨나. 거짓말 아니면 진실인데 이것이 믿어지면 누가복음 1장이 믿어지는 사람은 인생의 좌표들이 틀리고 인생의 자세들이 틀리고 교회 생활의 자세들이 틀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처녀가 자기가 자기 몸으로 자기 안에서 태어나야 될 그러한 그 태아에 대해서조차도 마리아도 지금 엉뚱한 말을 하고 있는 이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것들을 새롭게 보게 하는데 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참,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인지하는가? 신앙 고백하고 있는가? 보이지 않는 그분이 내 안에서 뭔가 움직임들을 가지고 계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막 알고 싶어서 세상의 지식들을 알려고 하지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 한 번만 더 크게. 예수님을 아는 지식.
이 세상에 가장 귀한 지식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인데 그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최고의 지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가?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방향으로 가라. 큰 소리로 예수님의 방향으로 가라. 자, 우리가 주제 제기하는 영상도 봤고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에 대한 호칭들이 다양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그런 의미들을 이제 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장 큰 사명을 호칭해서 이름에서 나타내는 거죠. 또 예수님은 기름 부은 자다. 예수님은 직분상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다. 우리가 다 마찬가지로 들어왔던 그런 내용들이에요. 자, 예수님을 임마누엘로 호칭을 해요. 임마누엘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자, 예수님은 오늘 여기 주제 영상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기원전 8세기 전에 기묘자라 모사라, 지혜자다, 상담자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평강의 왕이다, 그렇게 표현해서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 가지고 예수 그 이름은 32절에 보면 여러분 32절을 우리 한번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읽겠습니다. 32절 말씀 다 같이 여러분이 시작. 아멘. 자, 그 이름은 오늘 32절에 소개하기를 어떻게 소개했느냐? 그 이름 예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름이다. 그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분입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어떤 신학적으로도 이단 논쟁이 아주 오랫동안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기독론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논쟁은 끊임없이 예수님의 신성만 인정하고 예수님의 인성만 인정해도 결국은 그것이 이단이 되는데 바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인성 그 부분도 인정하고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신성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철저히 인간이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으로 오신 분은 어떻게 보면 중요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그가 제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전제가 뭐냐? 죄가 없는 제물이어야 된다는 거.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제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도 온갖 죄를 한 주간 동안 저질렀을 거고 저도 마찬가지일 건데 그 이름 예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름이다. 이 신기한 예수의 이름은 인간의 머리나 혹은 땅에서 비롯된 이름 아니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름이에요. 오늘 성경에 기록 그렇게 되고 있어요. 31절 보세요. 자,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나님이 직접 그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예수라고 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친히 그 뜻을 풀이해 주신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름이 누구냐면 예수. 더 정확하게 우리가 표현할 때는 예수 그러는 것보다는 예수님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훨씬 더 우리가 좋을 수 있죠. 자, 30절 31절을 보시면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옛날 개역 성경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나님이 직접 그 이름을 예수님이라고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31절에 보시면 예수라는 이름은 우리 주님께서 받으시기에 가장 적합한 이름이었다. 그 이름은 아들을 가장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친히 그렇게 지어주신 이름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의 이름을 들고 나가면 하나님은 기쁨으로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 거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이름은 우리의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 주시는 유일한 처방이 되는 이름, 그 이름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
예수 이름 때문에 구원받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예수님 때문에 살아갈 이유들이 있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고 예수님 때문에 병이 들었어도 그 병에서 질병에서 나음을 입을 수가 있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는 그런 존재로 지금 살아왔는데 그렇게 믿는가? 그렇게 믿는가? 그렇게 믿는가?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있고 그 이름 예수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 그분은 왜 오셨는지에 대한 이유, 그분이 오셔야 되는 이유,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이 땅에서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연적으로 믿어지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예수님이 여러분 이 땅에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됐습니까?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가장 큰 문제는 죄의 문제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죄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가려고 해도 우리 안에 있는 그 죄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구약으로 말하면 짐승을 끌고 다니면서 짐승의 제사를 그렇게 드려야 되지만 그것도 죄를 사해지는 은혜를 주지만 영원한 단번에 십자가에서 제사를 드려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 번째,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한없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말고 다른 마가복음 2장 7절에 가보면 그 이름 예수는 말구유에서 임마누엘이 되셨다. 말구유라는 것은 여물통이에요. 소가 염을 먹는 여물통.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물통에 오신 예수님. 여물통에 오신 예수님. 어디에 오신 예수님? 여물통에 오신 예수님. 그 이름 예수는 말구유에서 나셨다. 예수님께서는 말구유에서 나심으로 온 인간의 아픔 더불어 임마누엘이 되셨다라는 거. 자,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인데 여기서 함께라는 단어가 뭐냐면 동참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의 삶의 자리에 동참하시는 예수님. 나의 삶의 자리들마다 구석구석에 내가 아프고 힘들고 어려워하고 괴로워하고 그렇게 슬퍼할 때 눈물 흘릴 때 동참하시는 하나님. 내가 기뻐하고 좋아하고 환희를 느낄 때 동참하시는 그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이름 예수는 말구유에 오셨다라는 거. 그런데 말구유에 임마누엘로 오셨다라는 것을 세 번째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 자, 한 가지만 보면서 오늘 말씀 정리를 해볼게요. 35절이에요. 여러분 35절로 가서 본문 다시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 이름 예수는 십자가로 임마누엘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거기 보시면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집니다.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 문제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신 것,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을 인정하고 수용하고 믿고 선포하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십자가, 그 속에는 은혜지만 다른 말로 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는 나를 향한 승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목회하는 것도 희망이 있는 거지. 1년에 몇 개월 동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일이 여러분 일어나고 그런 거 아세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 민감하게 그런 거 여러분 좀 보세요. 제가 수요일도 그런 내용 말씀드리고 하지만 여러분
정말 말조심들 하고 여러분이 믿음대로 살려고 하고 주님 바라보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어떤 유혹이 와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반드시 사람 바라보고 계속해서 거기에 연연하면 반드시 어느 순간에 문제가 생기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항상 사랑하고 섬기려고 하는 거, 거기에 믿음의 초점을 맞추지 말고 그저 그냥 내가 있으면 물질로도 섬기고 여러 가지로 섬기는 거. 그래도 제가 희망을 걸 수 있는 건 사람들 속에 희망을 거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 이름, 그분이 어떻게 하실 거고, 이 갈릴리 공동체도 지난 21년 동안 제가 확인했는 것은 주님이 하셨지, 물론 주님이 사람을 통해서 하세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시느냐? 주님 뜻대로 그렇게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했지 반대로 그렇게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한 예가 없어요.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눈, 여러분의 귀, 여러분의 입술, 여러분의 심장을 예수 그 이름 앞에 내어놓으시고 그분을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달려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해야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자. 예수님 밖이 아니라 예수님께 내 가정도, 내 자녀도, 내 건강도, 내 모든 신앙의 현장도. 그러면 누구 탓할 이유가 없어요. 주님이 하실 거고 주님이 하셨고. 그런데 그걸 인간적으로 해석하고 머리로 굴려서 하는 순간 자기도 넘어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혹의 근원을 제공해. 자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 통치를 받으시는, 예수님께 통치를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분이 십자가로 임만을 하셨다면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서 오늘 마치려고 해요. 그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자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대단한 분이라고 그렇게 여겨지는 그분이 예수님이라면 그 이름 예수를 전하는 사명. 여러분, 우리 노예가, 우리 구미시민교회 우리 조민상 목사님이 이번에 이제 노회장이 되셨는데 이번에 이제 전도 운동을 크게 해요. 내년 1월 달부터 내년 4월 말까지 전도 통계를 내서 내년 아마 한 6월 달 정도 돼서 시상을 하는 것 같아요. 한 3천만 원 정도 예산을 잡아서 하는데, 저는 돈에 초점을 맞춰서 전도하라 이런 얘기는 정말 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오늘도 그 자료들을 많이 가지고 여기 말씀 전하려고 가지고 왔는데, 뭐 여기 내용 보면 여러분 뭐 시상하는 내용들 아주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100명 이상 모이는 교회 1, 2, 3등 뭐 하고, 그 다음에 50명에서 100명. 저희 교회는 50명에서 100명 모이는 교회로 등록을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0명에서 50명까지 모이는 교회. 그렇게 해서 1, 2, 3등 시상하고 뭐 300만 원, 200만 원, 뭐 100만 원, 그리고 뭐 16교회는 뭐 이렇게 추첨해서 50만 원씩 주고, 뭐 목회자들 뭐 1, 2, 3등 한 교회 목회자들 부부는 일본 선교 3박 4일을 보내준대요. 나는 뭐 그런 거 가지고 저 선교 좀 가도록 뭐 여러분 좀 뭐 해주세요. 그런 거는 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그래도 뭐든지 하면 여러분 뭐 우리가 정교인 찬양 대회도 하고 뭐 하면 그래도 의미 부여를 하는 거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는 영혼 구원을 그렇게 필요로 하고, 오늘 이 시대가 제가 이제 총회 우리 108회 총회 전도부흥위원회 특별위원회 제가 전도위원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총회도 1년 동안 저희가 이제 여러 번 지금 회의를 거치고 있는데 1등한 노예는 스타리아 4천만 원짜리 스타리아를 이제 선물로 걸고 뭐 저기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6월 말까지 해서 7월 달에 이제 시상을 해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60곡의 노예 평가도 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자격을 제가 이렇게 가지게도 되어졌는데, 중요한 것은 돈에 현혹되고 뭐 그런 눈에 보이는 것들에 현혹되자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정말 영혼 구원하는 그 일에 예수님을 한번 전하자. 우리 갈릴리 공동체도 이제는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시행착오적인 시기들을 지나면서 2024년을 좀 뭔가 분기점이 되는 해로 한번 삼아보자.
그래서 열심히 전도도 하고 또 교회 안에 내시를 좀 기하고 또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해외에 교회를 짓는 것도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또 국내 선교도 진행을 해보고 그렇게 해서 예수 이름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삶을 살자. 오늘 대림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4주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릴까?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하면 의미가 없는 거고 불신자나 다를 게 없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로 이 땅에 아기 예수님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그분을 기다리면서 정말 자신들을 좀 참회하고 뒤돌아보고 나를 갈릴리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뭘까? 그리고 내게 주어진 여러 가지 역할들을 어떻게 최선을 다할까? 사람 보고 환경 바라보고 하지 마시고 예수 그 이름 앞에 그 입술 앞에 고백하시면서 최선을 향해 달려갈 때 여러분에게도 교회에도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대하시면서 달려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